할렐루야. 6월 셋째 주일 오후 가정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충신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새 번역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충신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느끼는 콤플렉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누구에게나 스스로 느끼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콤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먼저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의 불편함은요, 오른손잡이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언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좌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오른손잡이시구나. 의로운 오른손이라니 왼손잡이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좌절하게 되었죠. 물론 나중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요. 다리가 짧은 것도 약점이요. 이름과 성이 특이한 것도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것도, 안면이식 장애도, 대인 공포증도, 노래를 못 부르는 것도, 다리가 휜 것도, 다한증도 별게 다 약점이었습니다. 별다줄이란 말이 있죠. 별걸 다 줄인다 라는 뜻인데요. 저는 별다약이었습니다. 별게 다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약점이요, 컴플렉스로 여겨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차피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저와 같이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금을 걷던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가난한 동포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해서 이득을 챙기는 이런 세리들을 백성은 미워하고 경멸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백성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순전한 또는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름 자체는 정말 좋은 이름이었는데요. 경멸받는 세리장의 이름이 순전한 의로운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비웃음을 당하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키가 작은 사람은 루저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 아직도 키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기준에서 삭개오는요, 루저, 패배자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많은 콤플렉스를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앞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의 콤플렉스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세리장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 갔다가는 비웃음과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근처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었던 나무였죠.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던 그가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간 것을 사람들이 보면요, 또다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돌무화과 나무를 올랐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정확히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오늘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에 삭개오는 내려와 예수님을 모셨고요, 자신이 불법으로 모은 모든 돈을 돌려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컴플렉스와 잘못된 인생으로 고통받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또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요,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키,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외모, 뛰어나지 않은 학업 성적, 가난함, 질병 등의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셔서 여리고를 방문하시면요, 삭개오 뽕나무라 불리는 돌무화과 나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는 아닐지 몰라도요, 이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자신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개의치 않고 돌무화과 나무를 오른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올라서야 할 믿음의 돌무화과 나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은 주님 앞에서 고쳐나갈 때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